명절 잘 보내셨죠? 행복하셨나요? 이 행복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젊은 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 네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주겠다는 마음의 울림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다시 스탠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맡아서 성공시켜 주신다면 저는 사업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37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1950년대니까 $37가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사업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사고 그리고 자녀도 딸을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쭉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러려니 하게 살게 되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성공시켜 주셨는데 제 사업에 과감하게 51%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분도, 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재산의 51%, 자기의 수익의 51%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1952년도 6.25 동란이 끝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또 기도했어요. 당시에 우리 한국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선교비를 2배로 늘려야 할까요? 근데 또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고 하나님, 제게 열방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51%의 그 수익을 드리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갑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사업은 4배나 더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는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수익금으로 4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매달 돕습니다. 2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해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고 해마다 85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이 스탠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매일 나는 3사람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리고 매일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리고 해마다 선교사에게 $100만 헌금하겠다. 이 사명을 붙잡고 그의 삶을 명품의 삶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명품 옷을 입든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옷은 허름하게 입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명품 인간인 거예요. 명품 인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명품 인간이에요. 그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을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요구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만물의 근원이시다, 만복의 근원이시다,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마른 샘에서 물을 찾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죄의 올무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근심의 염려 가운데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나아가 우리를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표현으로 눈 깜짝할 새인데 2월달이 됐어요. 남은 2025년도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따르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제꼈어요. 가족도, 자기의 생업인 배도, 그물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관의 세리의 자리도 다 버렸어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부와 명예와 자존심, 자기의 목숨까지도 과감없이 내어놓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버린 것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인정을 받았고 구원과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보다도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연락과 사람들을 더 사랑한 사람들, 미련한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권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거나 주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실패한 자들이 많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소망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세상의 것은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정작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잃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죄사함의 은총도, 구원의 영생도,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도 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제1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유혹이나 박해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죠.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요. 3번 쓰기나 물어요. 곧 그것은 주님을 제1로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함이었어요. 주님을 제1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했던 리빙스턴, 그의 친한 친구 스탠리가 찾아갔어요. 리빙스턴에게 친구요, 이제는 여기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리빙스턴은 이제 아내도 죽었고 자신도 본국에 돌아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곳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의 일을 나는 다 마쳐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아프리카를 사랑하며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아프리카에서 죽기 얼마 전에 그는 내가 죽거든 나의 심장을 이 아프리카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부탁을 들은 대로 리빙스턴의 심장을 떼어서 아프리카 땅에 묻고, 그리고 심장을 뗀 시신만 가지고 와서 영국 땅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음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래. 적당히 사랑하라 하는 말이 아니지요.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래.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깊이 묵상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역량을 발휘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것, 마땅하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규례이고 법도이고 규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계시지요. 주님의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으로 8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지난 명절에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참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예배하기를 위해서 모였던 미스바에 모였던 그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심령의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했던 것을 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에디오피아 네스가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지요.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제일로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다짐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것이 전통적 종교 의식이 되었어요. 유대에서는 남자아이가 8일이 되게 되면 성전에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정한 할례는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예요. 할례는 잘라버릴 것, 베어버릴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베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성도로서 잘라버릴 것이 무엇일까? 잘라버릴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에 되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겠죠. 단호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본문 18절과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외롭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것을 실천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의 명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요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복을 빌어주는 게 성도의 걸어갈 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왔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사명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고백도 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를 바라보는, 저 너머를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채찍에 맞고 돌로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을 이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흔적을 마치 훈장을 받은 것 같은 모습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도 등히 이기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시다. 행복하기를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해 봅시다. 행복하기를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을 모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감으로 행복한, 그리고 소망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제일 사랑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고
잘라버릴 것 다 잘라내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